내 삶을 돌아보면 보이지 않는 습관들, 식습관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을 해치는 어떠한 요인이 될 수 있어서 그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몸의 증세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깨어져 있는 가정, 상처난 가정들을 가만 보게 되면요, 갑자기 일어난 사건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진 겁니까? 경제적인 갑자기 사건 때문에, 어떤 무슨 사건 때문에 가정이 갑자기 힘들어진 것보다도 대부분의 가정들이 깨어지고 상처받는 것의 원인은요, 보이지 않는 관계가 서서히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깊은 골에 빠져 있으면요, 점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상처를 반창고로 가린다고 해서 그 상처가 낫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병균을 고쳐야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듯이, 눈에 보이는 질병,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깨어짐을 회복하고 고치는 것이 더 어렵고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으로 봅시다. 황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까?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저 바벨론과 저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삶이 무너지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눈앞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기 전에 이미 보이지 않는 그들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순종은 와르르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도 황폐해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바로 서 계셔요? 목사님, 자꾸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무너진 것들, 내 삶 어디서부터 다시 회복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고 눈에 잡혀야 될 그 무너진 문제보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제대로 서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과의 믿음의 성벽이 든든히 서 있다면 우리의 관계의 문제는 반드시 극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너져 있어요. 내 영적인 관계가 무너져 있어요. 내 영적인 삶의 경건의 모양이 다 무너져 있어요. 삶의 행동들이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다 무너져 있다면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문제들은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무너짐에서 드러나는 결과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세워졌어요. 그러나 느헤미야 6장을 지나서, 성벽이 완공된 느헤미야 6장을 지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9장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은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어쩌면 6장까지가 느헤미야의 역할인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1대1의 회복의 공사기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회개하며 회복을 구하게 됩니다. 고통으로 하여금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회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깨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과의 회복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바로 절교입니다. separation, 절교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그달 20나흘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여러분, 절교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요, 서로 교제를 끊다라는 것이 절교하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재밌게 놀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싸우게 됐다,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나 이제 너랑 절교할 거야, 흥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절교하면요, 안 놀겠다라는 것이죠. 같이 안 어울리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기로 결심합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바달이라는 말을 썼어요. 영어로는 separated, divide라는 말입니다. 분리하다, 떠나다, 끊어버리다 라는 말이 있고, 또 다른 의미는요, 선택되다, 구별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입니다. 분리하는 거예요. 떠나는 겁니다.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방의 죄로부터 끊어지며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다가 바로 바달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로부터 절교했다고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어울리고 함께 놀다가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그들과 같이 놀지 않게 됐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셨던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의 우상을 믿고 그들의 생활 습관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의 그 혼인관계조차도 끊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의 모든 우상과 행동과 습관에서부터 완전히 절교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돌아오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라는 것이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 지은 죄만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어저께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은 죄만 고백하고 그 다음에 뒤로 돌아서서는 똑같이 그 죄와 어울리고 같이 교제하고 있다면 그거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끊어버리는 거예요. 분리하는 겁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나는 이 죄로부터 절교하겠습니다. 이 담배를 습관적으로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먼저 주머니 속에 있는 그 담배부터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술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술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안에 있는 술병부터 다 치워야 됩니다. 버리려고 하는데 막상 아까워요. 하나, 두 개 정도는 그냥 내버려 두지, 그러면요, 그 사람 절대 못 끊습니다. 버려야지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절교한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죠. 내 안에 자리 잡아버렸어요. 어느새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과 행동과 생각들, 그것에서부터 정신 차리고 끊어버리고 분리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분리하다, 바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가장 먼저 등장하게 돼요.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바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빛이 있게 하고 어둠은 사라지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 바달, 나누어져서 빛 가운데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과 절교해야 된다? 어둠과 나눠져야 된다. 죄와 절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왜 우리가 죄로부터 절교해야 됨을 알면서도 쉽게 끊지를 못하는 겁니까? 회개하면 왜 또 뒤돌아서서 죄를 짓게 되는 걸까요? 죄가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지하는 데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가 주는 쾌락과 즐거움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의 원인을 이 정신건강의학 박사들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담배가 백해무익하다라는 것을요, 담배 피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대요. 요즘 담배값에 보면은, 여러분 TV 광고 보면은 아주 그냥 끔찍한 그런 질병에 걸린 이 신체의 모습들을 담배가방에 사진을 찍어서요, 이거 피면은 뭐 폐암도 발생한다, 백해무익하다는 거, 담배 피는 사람이 더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끊지를 못하는 것일까? 의지가 약해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문제가 뇌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뇌에 있다. 흔히 술을 마신다던가 담배를 피게 되면요,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런데 사실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느낌. 이 느낌이 알코올과 니코틴에서 나오는 쾌락 호르몬이라 불리는 도파민을 분비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를 자극시키는 도파민 때문에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이것을 끊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끊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 담배와 술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독이라는 사실을 내가 계속 뇌로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끊어야 된다는 분명한 목적을 뇌가 인지하고 있어야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가 악하다라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왜 내가 자꾸 죄의 문제에 넘어집니까? 내 성격에, 말에, 행동에, 생각에 왜 넘어집니까? 죄가 악하고 내 영혼에 백해무익하다라는 것을 내가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잠깐이 주는 즐거움에 도파민에 취해서 죄를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나의 영혼을 죽이고 있다, 이 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죄와 절교하고 끊어서 참된 자유와 회복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복하라입니다. 자복하라, confession이에요. 자,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19세기 영국의 탁월한 설교자였던 아더 핑크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을 가졌다고 말로만 떠벌리는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짓는 기준이 있다. 그것은 그들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애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든 죄에서부터 용서함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해서 죄에 대한 애통함도 사라져버리는 겁니까? 아니죠. 죄로의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죄에서부터 우리는 완전히 무감각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반대로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은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감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더 깊이 애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죄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 무감각한 채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스스로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성학자 토마스 버나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죄의식이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정배려야 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죄에 대한 의식은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과 음악을 전공하는 분들의 차이가 있어요. 듣는 게 틀립니다. 듣는 게.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은요, 소리에 아주 민감해요. 노래 한 곡을 들어도 이 노래가 지금 높낮이가 맞는지, 제대로 된 음으로 부르고 있는지, 박자는 맞고 있는지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은 세세하게 다 들립니다. 그래서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서 음이 틀렸는지를 다 알아요. 그러니 사실 얼마나 피곤합니까? 피곤합니다. 근데 우리와 같이 보통 사람들, 음악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요, 가사 안 틀린 거 부르면 다 잘 불렀다 생각해요. 그래서 성가대가 찬양할 때 보면은 성가대 지휘자는 성가대 누가 틀렸고 박자가 뭐하지 다 알지만요, 우리 성도들은 그냥 성가대가 찬양 부르면 아는 노래 부르면 아는 노래라서 은혜 받고, 모르는 노래 부르면 모르는 노래라서 은혜 받는 겁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요 피곤합니다. 사실 많이 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죠. 자꾸 틀리면요, 눈에 보이면은 얼마나 민감하고 피곤해지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음악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됩니다. 민감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민감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는 죄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옳은지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복해야 돼요. 통회하는 심령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져 버리고 애통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자복하는 심령도 없다면은,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인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는 말라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심령이 사라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무뎌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까? 그랬던 다윗이 음욕의 죄를 품게 되고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가 고백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살 때는 몰랐는데 죄를 짓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항상 나는 언제든지 이 죄 앞에 걸려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민감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회개 찬양 부르다 보면은 눈물이 앞을 가려 자복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나는 죄 없는 것 같이 살았는데, 의인같이 살았는데, 구원받은 그것만 의지하며 살았는데, 손들고 기도하다 보면은 얼마나 내 죄가 큰지, 이 죄 용서하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큰지를 깨닫게 된다는 게 깨닫게 된다. 오늘날 여러분 이런 회개의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자복하며 하나님께 내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나 좀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회개하는 그 자복의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겁니까? 요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냥 팬시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좋은 일만 주십시오, 회개의 기도가 다 사라져버린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추악한 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죄가 내 앞에 있어서 하나님 보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가면 한 발자국 내디디면 그 죄에 넘어가져 버리는 그러한 연약함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은혜 없이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날마다 그 죄에 자복하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와 자복해요.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2절 후반절 보면은 그들의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회개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재점검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나태함, 죄를 자복하는 회개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회개의 기도가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회복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죄를 아파합니다. 그리고 아파하면서 찔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함 가운데 자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킨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얻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죄와 절교하고 자복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경배하게 됩니다. 월십이에요. 3절 말씀하고 있어요. 이날에 나 사분지일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나 사분지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5절의 말씀 이어서 봅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남느야와 세레바야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야디하여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린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 세계에 있는 감옥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감옥이 어디에 있느냐? 저 오스트리아에 가면요, 교도소가 세계에서 가장 호화스러운 교도소라고 말합니다. 건물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요. 사진 보세요. 무슨 호텔 리조트 같지 않습니까?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건물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고, 교도소에 있는 그 죄수들 들어가는 방에 보면요, 발코니가 있고요, 침실이 따로 있고, 우리나라 웬만한 아파트보다 더 커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고급 헬스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요. 그 안에서 24시간 동안 가족들과 다 면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혹시 여기 중에 그 교도소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가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교도소 아무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뭐 통유리로 돼 있고 뭐 침실 있고 뭐가 그게 중요합니까? 죄인이죠. 죄인. 교도소는 갇혀있는 거예요. 갇혀있는 것. 아무리 좋은 시설 있다 하더라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와 비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예배가 열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은혜가 회복되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이 얻을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회복, 용서함을 얻은 자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된 경배와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한낱 정오에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요. 그리고 여인에게 매여 있었던 인생의 목마름을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우물가에도 마음껏 나오지 못했던 이 여인 안에 있는 갈망은 무엇일까요? 진짜 마실 물을 필요로 했을까요? 혹은 자신에게 남편이 많이 있었는데 남편의 사랑이 필요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은 의외로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갈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 내가 볼 때 당신은 선생이요 랍비 같은데 나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과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까?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했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는데 어디서 예배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좀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여인이 말할 때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참된 영과 진리의 예배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육신의 갈증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에요? 영적인 갈증 아닙니까? 영적인 갈증. 아무리 삶 가운데 내가 누리고 살아도 채워지지 못하는 영적인 갈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예배 가운데 은혜가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지가 않아요.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되면 육신의 갈증보다 더 고통스러워지는데, 그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자 비로소 하나님께 경배하기 시작해요. 그들 안에 참된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이러한 예배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기쁨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묶여있는 죄의 문제들, 염려의 문제 다 주님께 맡기세요.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하는 모습과 같이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사랑 우리 모두 영락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작, 절규라고 말씀드렸어요. 절규. 세상으로부터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방탕한 삶과 절규해야 됩니다. 종의 몽해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종의 옷을 벗겨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들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절규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즐기던 거 끊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욕심 부렸던 것들, 내가 고집했던 것들, 자꾸 나를 넘어뜨리는 것들, 여러분 그거 끊으세요. 절규하세요. 돌아와서 자복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통회하며 눈물로 기도하세요. 내 죄를 위해서, 내 가정의 죄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절규하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쁨을 채워주셔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 하십니다. 다시 기뻐할 수 있어요. 다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